우리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위대한 사역이었는지, 또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는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7장을 이렇게 쭉 한번 좀 찬찬히 좀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다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 읽진 않을게요. 처음에 다 로마서 7장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짚어가면서 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6장 후반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광야도 이야기했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좀 힘 빠지지 않으시던가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든 우리한테 이제 영적 전쟁터로 몰아내면서 어떤 그 전쟁의 좀 지시사항 같은 그런 게 나오니까 조금 실망되지 않으시던가요? 그럼 이렇게 기분 좋고 좀 힘되고 좀 그런 이야기를 복음을 이렇게 제시한 후에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우리를 전쟁터로 몰아내나 좀 낙심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위안도 되고 좀 더 힘도 되고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왜 복음은 우리를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나, 그죠? 그래서 복음이 그 부분이 바로 저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구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종교를 가면 깨닫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을 영적으로 보죠. 어떤 하나의 교훈을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죠. 너희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여기에 눈을 뜰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실상이 분명히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전쟁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실상을 알아버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죠. 그것이 이제 6장 후반부에 있었는데 그 6장 후반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방편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을 가기 전에 우리 6장을 잠깐 다시 가보죠. 6장을 한번 가볼게요. 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6장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울 것을 권면하는 맨 마지막의 말이 23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각주가 있죠? 그죠? 선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혹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여기는 영생은 어떤 것의 대가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영생은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잘 싸운 대가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던 대가도 아니고 그냥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개가 대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죄는 우리가 어떤 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죄의 삭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망으로 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았던 대가다.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죄의 대가라고 표현을 쓰죠. 죄의 삭시라고요. 그것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 은혜,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얻는 거지.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거지만 영생의 삶은 우리가 맺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23절 한 구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론은 영생으로 가게 된다.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다라고 알려진 장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남겨진 제자들을 맡기면서 이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그 한국의 그 이단 영생교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교주는 죽지 않고 막 이상한 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경적인 영생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영생은 사는 것일 텐데, 그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일 텐데, 끝이 없이.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된 것은 이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던 유대교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저주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신성모독으로. 그죠? 못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와이프는 어디 갔을까요? 네. 그죠? 그래서 또 유럽에서는 하나님의 와이프를 또 억지로 만들었어요. 다른 여신을 데려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또 한편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 I am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영생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귀신 까먹는 소리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라고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갈 수는 없었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에는 학식도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의 지능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배경도 필요가 없고 혈통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안도를 해야 돼요. 대가가 아니라는 것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6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싸워야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놈들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획득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열심히 쌓은 대가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고 선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나?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 많이 되죠, 사실. 힘들어 죽겠죠, 사실 살아가는 게. 그죠? 예수 모를 때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고 더 힘들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고자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상태나 수준에 상관없이 더 이상 사망 또 심판 이런 삶의 우리 인생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더 잘 싸워서도 아니고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착하고 더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택한 자를 구원해 내시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에 더해서 영생까지 연결이 되고, 자,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다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마서 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로마서에서 그 펼쳐지는 그 복음의 설명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신다.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여겨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여겨주시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역설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더니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그냥 받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의 대가, 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영생의 주인, 또 영생의 전부인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면, 자, 그래도 나는 힘들다. 그래도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들죠. 예. 자, 그럴 때 또 바울이 이런 또 격려를 해줘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또 7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보셨다시피 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단순히 나이 들면서 우리가 노화된다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너무나 많고, 낙심될 때 너무 많고, 소망을 잡으면 낭망이 바로 찾아오고, 조금 변했다 생각하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수록 오히려 더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난 안 되나?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나? 이제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속사람은,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변한 것 없죠. 변한 것 없고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니, 네가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면 너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더디가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은 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이 객관적인 것 같은 복음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것이 본인의 내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7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이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 행위, 은혜, 율법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구약은 거의 다 율법에 관한 거니까. 굉장히 뭐 로마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또 그 율법과 뭐 제사, 뭐 계명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약에 가면. 근데 얼만큼 다가오시던가요?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읽어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요, 사실 이 율법이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안 와닿았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뭐 또 율법 자체가 뭐 좋은 거니까.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변론을 하고 싸워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율법이.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율법은 사실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 7장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의 입장이 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7장의 내용은 약간 붕 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7장을 놓치면 8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확신이 조금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좀 유대인의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마인드가 뭐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야. 우리만 거룩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규례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지키고 열심히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구별되는 좀 잘난 사람이야.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내 삶의 전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읽으셔야 오늘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들 유대인인 척하고 앉아 계세요. 예.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많은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7장에서 나오는 이 이슈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사실 7장의 내용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7장의 내용이. 그래서 한번 쳐다보기로 하죠. 자, 7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1절에서 6절 저하고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입에 행하리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여기서 지금 형제들아로 시작을 하죠. 7장 1절을 보시면 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형제들아라고 해놓고는 법을 잘 아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충 감은 잡히시죠? 그죠? 자, 우리 9장으로 가볼까요? 자, 9장 2절을 한번 3절을 볼게요. 9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르라. 예, 여기도 나의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고륙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아라는 것에는 아마 로마 교인들이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로마 교인들은 두 파퓰레이션이 섞여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 두 그룹이 모여 있는데, 자, 형제들아 불러놓고 그 중에 특별히 법을 아는 너희들이라고 한 것은 고륙의 친척,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왜 중요하나? 7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7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특별히 너희들, 나의 고륙의 친척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렸죠. 7장 14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오는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돼요. 이 부분이.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제가 이 부탁을 하나 드렸었어요. 로마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강해하시고, 공부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교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를 바탕으로 로마서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교리를 중심을 딱 놓고, 우리 교단의 교리는 이런 것이니까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부탁드렸던 것은 이것이에요. 교리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게 하나 편지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에요. 그냥 로마서 읽으면 아마 30분이면 다 읽으실걸요? 그죠? 길지 않은 편지예요. 그럼 이 편지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보자는 거죠. 한번 편지의 내용이 그냥 흘러가듯이 문맥으로 그냥 한번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리로 공부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씩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맥을 따라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큰 문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지금 자생 교회죠. 스스로 생긴 교회예요. 누가 와서 어떤 씨를 뿌렸던 그런 교회는 아니고 자생으로 생긴 그런 교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룬 굉장히 특이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균열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주도권 싸움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한때 추방령을 받아서 로마 밖으로 쫓겨나가 있을 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열심히 교회를 지켰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을 불렀을 때 다시 로마로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다라는 그것이 있었어요. 자, 또 하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예수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도 지키지 않은 채 교회에서 주도권을 붙잡고 있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 사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를 요구를 한 거죠.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전통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은 쉰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 균열이 로마 교회에서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 자신의 앞으로 그 스페인 쪽을 향한 선교 그 모금을, 선교 후원을 향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공동체가 깨어지면 안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 이 문맥이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왜 7장에서 율법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꺼내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의 문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그 모든 균열이 아물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런 그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7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결혼을 비유를 하죠. 결혼을 비유해서 율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한번 제대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결혼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자유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아도 흠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에게 그 새로운 남편이 주는 의무와 또 책임 같은 것이 주어진다라는 조금은 거북한 여자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거북한 그런 내용이에요. 남녀 평등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그 결혼을 비유해서 그래요. 그죠? 자, 여기서는 남편이 율법이죠. 남편이 율법이고 아내가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결혼을 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자, 그런데 기억나시죠? 6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아무런 그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여기서 그 율법과 율법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율법은 살아있는데 그냥 아내가 죽어버린 것이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내는 더 이상 이제 그 남편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4절을 보시면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장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했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힘이 바로 우리가 못 박힘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계속해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오게 되죠. 자, 죽는 것이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것이라면 그 예수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산 것이 된다.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예수가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예전에 율법에 속했을 때는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새 남편을 찾아가요. 새 남편을 찾아갔는데 그 남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새로운 남편 예수님께 가서 살게 되는 삶의 목적이 나와요.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충족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고민했던 질문이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사는가?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우리가 지금 이 7장 4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나?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뜨끔하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도 게을러 했었고 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완전한 자아부정이 들어가게 돼요. 예. 힘들죠.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도 동일해요. 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사실 창세기 3장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선악과의 유혹과 동일해요. 너희는 먼저 그 다음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너희는 먼저 너의 꿈과 너의 너의 소망을 찾아라. 이 부분의 싸움이 사실은 선악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선악과의 유혹이 바로 죄의 근원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알고 그렇게 정말 내가 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선악과의 그 유혹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을 했죠. 말씀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그 부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네가 높임을 받아야지. 네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야지.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계속 그걸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닌데 조금 놀랬던 게 한국 가니까 이제 교보문고를 가니까 이제 기독교 섹션은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고 엄청나게 커져버린 섹션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 개발. 예, 살아남아야죠.
예, 힘든 세상에. 근데 자기 개발 섹션이 엄청 커졌어요. 그 부분이. 먹고 살고 치열한 삶이니까 이해는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못 살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것조차도 사실은 네가 잘나야지 라는 사탄의 유혹.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인정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었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민의식이 생겼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지. 율법을 좀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은 우쭐댔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봤지. 다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모든 행동의 결국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면 너희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원래 의미는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의미를, 정리를 아주 그냥 원샷에 그냥 한 큐 해버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높아져야지. 그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냐면, 사실 이건 많은 교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율법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율법 그러면은 막 나쁜 거, 뭐 행위구원 나쁜 거, 막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네. 우리는 율법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율법이 나쁜 거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질문을 할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 이후로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변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7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7절에서 13절까지 또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것이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부터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자꾸 율법을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율법은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 했을 때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죄가 탐심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 드러내게 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게 됨을 알게 되었다. 죄는 우리를 속이죠.
처음에 선악과부터 죄는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는 그 죄에 속아서 죄 안에 살아요. 죄 안에 거한다라고 그러죠. 죄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사망의 열매를 사는 삶을 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 죄 속에 살고 있었으면 그 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 자체는 우리가 고마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런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죠. 자, 율법, 죄가 죄임을 드러내는 그 율법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잣대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자,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너희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해서 주어준 거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주어준 거 아니다. 그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율법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고 윤리라는 것을 만들고 또 뭐 신화나 전설 그런 걸 통해서 막 신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규범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도 지켜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죠. 그것이 사실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잖아요. 법도 만들어보고 제도도 만들어보고 교육도 해보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했었어요. 다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민족은 모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자,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율법의 원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의 의도를 다 깨뜨려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특권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될 거다. 자, 우리 신명기로 가볼게요. 구약에 신명기 33장을 가보시죠. 신명기 33장. 자, 구약에 신명기 33장 29절. 네, 한 314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317, 8페이지 정도.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획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선택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 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선택되어서 너희들이 이걸 받았다. 너희들 같은 행복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영광의 칼, 그리고 내 대적이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적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실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내 언약이 임할 것이다. 내 약속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주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 율법과 함께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진멸하시는 그것까지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진짜 행복자다.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다라는 것, 너희들 진짜 행복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오히려 지배자가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쌓고 만드는 또 그런 자랑하는 것에 몰두했고요. 공의가 드러나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정의가 드러나야 되고 인자가 드러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드러나게 되고 약탈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남용, 오용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선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니 율법도 의롭고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자, 그것이 지금 7장 7절에서 13절까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자체를 변호를 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절대로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던 게 이제 7장 14절에서 25절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7장 14절에서 15절,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쩌면 읽을 때마다 이 나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읽을 때마다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여기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나 또 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I, me, myself, me 그런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속에 40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자, 이 7장을 너무나 잘 알려지게 만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 그죠? 언제 많이 하세요? 다 알죠? 우리 서로. 우리가 사고 한번 치고, 오호라. 그리고, 자기 변명이 필요할 때. 그죠? 아,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뭐, 나라고 어쩔 수 있겠나. 보통.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7장 14절에서 25절을 뚝 떼어서 보통 많이 보거든요. 앞뒤 문맥 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석 보기가 쉽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가장 친근하게 익숙하게 들었던 해석은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 고백이 14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온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제가 여러 그게 있는데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딱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신자들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이 질문이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떠세요? 자, 이런 거 또 항상 투표 해볼까요? 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셋, 넷. 수정 권사님 빼고 전부 다. 수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섞여 있다. 네. 하이브리드. 안 믿었던 그 상태, 나중에는 알게 된 상태. 네. 오케이. 그 두 개가 컴파일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약간 로이드 존스 목사 해석이랑 비슷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 해석은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중간. 그러면 비신자가 하는 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네요. 그죠? 왜 근데 이게 신자가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가장 자연스러워서 한번 듣고 싶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니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냥 일단 바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한 거다. 근데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의 고백일 것이다.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바울의,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항상 대표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나가 대표 이렇게 확대되어 해석하면 그렇게 가지만 이 과정,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시작해서 만나고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14절에서 25절은 사도 바울이 믿지 않던 때에서 이제 믿게 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은 조금 소수이긴 해요. 많진 않아요. 소수이긴 한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도 결정적인 주장을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틀리지 않고 누구 말도 완전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자기가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아주 깔아뭉개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굉장히 좀 저는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이 부분은 사실 2000년 동안 완벽하게 이거구나라고 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뉘어져 있고 각 그룹이 나름대로 이유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로드 존스예요. 로드 존스는 이제 그런 양쪽을 조금 이렇게 어떤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이제 새로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탄식이다라고 로드 존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약간 소장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칼빈도 그렇고 또 잘 아시는 요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 예, 팀 켈러 목사님도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이제 1차 대각성 부흥을 이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또 그 세인트 어거스틴도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해요. 신자들의 고백이다. 자, 비신자의 고백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초기 기독교 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예수님과 사역을 했던 사도들이 죽고 나서 속사도 시대라고 있어요. 이 사도들한테 배웠던 직제자들. 예. 그러니까 거의 학원으로 치면 저자 직강을 받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폴리캅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속사도 쪽이고요. 이 사람들 후에 교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들어보진 못했지만 말씀 선생으로 이제 서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의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해석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교부라 그러거든요.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비신자들의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면서 어거스틴도 처음에 그것을 동의를 하다가 입장을 바꿔요. 어거스틴이. 가만 생각,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해봐도 이거는 비신자가 아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탄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그것이 주류가 됐어요. 주류가 되었다가 요즘 들어서 현대신학에서 이게 다시 뒤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비신자들의 고백인 것 같다라고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오히려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비신자라고 해석을 해요. 재밌죠? 네. 네.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신학교 가면은 보통 읽게 되는 그 주석서 중에 유명한 주석서가 후쿠마 주석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후쿠마도 사실은 비신자를 지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톰 라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사람도 비신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처음에 비신자들의 고백이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어거스틴 이후로 쭉 현대까지 주류가 믿는 자들의 고백. 그랬다가 요즘은 다시 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꼭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재밌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난제가 되어 있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폭넓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신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은 제가 왜 신자들의 고백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믿고 계시니까. 왜 신자가 아닌 비신자의 고백으로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아까 제가 문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해석을 할 때. 7장 14절 역시 로마서라는 짧은 그 서신의
흐름 속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라는 이 편지 자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균열 때문에 쓰여진 그 서신서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지금 부분이에요. 7장이.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너무 그 혈통을 가지고 너무 지금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자꾸 그걸 고집하고 있다.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14절에서 갑자기 나를 등장을 시켜서 스토리텔링을 갑자기 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 강의를 더 전달 잘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그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갑자기 연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확 바꿔버려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내가 누구 흉내를 내는가?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갖다 두었다라기보다는 아직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그 믿지 않았던 그 율법을 고집했던 이스라엘을 향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만을 가지고 살았을 때의 모습의 결국이 무엇인가 24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연극을 지금 끌어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도 결국 나오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24절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율법은 우리를 거기로까지 밖에 데려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쪽에 그 신학자들은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장난을 치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면 사실 너희들 24절 같이 탄식할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말하는 나가 바로 율법의 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다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절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항상 한두 발 더 앞서 있더라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19절을 보실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원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율법이 드러내는 우리 죄인의 현실이 이거라는 것이죠. 원함이 있을 수는 있다. 머리로 배우고 공부하고 원함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는 없다 너희들. 율법이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은밀하게 또 때로는 드러내놓고 쫓아가는 자신을 율법이 발견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최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다른 동네 석가모니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요? 예, 그 동네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제일 중요하지. 하늘과 땅에서.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도 되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율법은 자꾸 나로 하여금 나누라고 하고 희생하라 그러고 높은 곳에 안 가도 된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즐거워하라 그러고 마음은 있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니까 속 터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율법에 근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가 자꾸 들어와서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나를 이기더라. 나를 사로잡더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하는 것이죠. 곤고한 이 표현은 불쌍한, 저주받은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게 묶여서 이 사망과 함께 살게 하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과 하나 되게 한 끈을 끊어줄 수 있을까?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원래 기능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너희들에게 제대로 임했다면 너희들은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이 사망과 연결된 이 끈에서 끊어줄 수 있나?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알고 봤더니 내가 사망과 묶여져 있더라. 누가 나를 좀 풀어줄 수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는, 그쪽 그 중동 지역에서는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하고 죽인 사람을 묶어놔 버렸대요, 그냥 끈으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태예요.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의 뜻을 알고 나니까, 율법이 드러내는 죄를 보게 되니까 내가 사망의 몸을 꽁꽁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나를 묶어놔 버렸어요. 누가 나를 좀 건져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을 비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시편만 보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즐거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1편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서 시편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시편 119편은 제일 길죠? 시편 119편은 그냥 율법에 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묵상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때문에 신자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기는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24절에 그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와닿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와닿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은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비신자라고 믿는 쪽에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을 평생 지켜온 사람들이 그 끝에 허망을 보고 하는 탄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8장을 가시면, 저는 제 생각에는 8장을 가시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문맥은 그래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하게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나가 아닐까. 예. 어떠세요? 이 해석은 어떠세요? 예, 전 설득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반대편도, 예, 저쪽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또, 비신자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해도, 믿는 자들이 이런 비슷한 신앙적인 고민이나 탄식을 늘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믿는 자들의 그 고백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이제 그 스트러글이죠. 내 마음의 법과 또 다른 죄의 법이 싸운다.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요. 거기 보면 옆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써놔 있죠. 예,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어드레스 하는 그 수신자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말하는 나도 사실은 믿는 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너무나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너무 지금 절절히 와닿아서 이제 좀 그런 그쪽으로 훨씬 이제 납득이 가기 쉬운데 그냥 문맥으로만 한번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여러 그 표현이 그 해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우리 나중에 이제 다 천국 가서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예, 만나서 물어볼 거 되게 많아요, 사실. 예, 바울한테 물어보고 괜히 또 제가 또 저는 막 이거라고 했는데 또 바울이 또 그거 아닌데 그러면 참 어색해지죠. 예. 그렇게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했고 또 그 속에서 특별히 법을 아는 자들에게 했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런 탄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8장이 로마서의 어떤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한 어떤 그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과 함께 지금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시기 전에 많이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8장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구원관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해석을 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장부터 특별히 9장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 좀 굉장히 보수주의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넓혀드릴게요. 예, 그것을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보수 쪽에서 또 중간, 예,
중간에서 조금 더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 굉장히 풍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심, 굉장히 좀 위험한 주제인데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8장 그리고 또 9장까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늘 불변함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 구원을 감사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기쁨의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